지난 4월달에 우리 교회 조정옥 집사님의 딸인 우미화 집사님이 건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오전 10시부터 10시 반이 면회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중환자실로 달려갔더니 그 데스크에서 안내하는 분이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두 사람이 다 들어가서 면회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 누가 들어갔을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저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이 교회에서 이 아침에 일찍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누군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우미화 집사님의 두 딸이 일찍 그 아침에 엄마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면회를 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교대로 들어가면서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그 두 딸 교대 들어가서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가족은 결코 혼자는 아닙니다.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이 딸들이 왔고 남편 그리고 아마 여동생들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녀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사야 40장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북쪽 지역인 북이스라엘 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되어 잡혀가고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혼합이 되고 말았고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차로 기원전 605년쯤에 여호야김 왕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되어 잡혀갔고 2차로 기원전 598년에 여호야긴 왕 때 왕과 고위 관리들이 두 번째로 사로잡혀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에 BC 568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그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어느 정도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 왕국으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쓰라리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끄떡도 없고 꼼짝도 없습니다. 60년이 넘어가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1차에서 3차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 각 가정에서 어떤 가정은 일부만 끌려갔을 것이고 또 다른 가정들은 가족 전체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함께 잡혀가서 고통과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의 쓰라린 고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포로 생활의 고착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여기 와서 자녀를 낳고 1대, 2대 그 밑에 후손들도 보면서 지금 오랜 시간 여기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결코 포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 이 깊은 절망감이 바로 포로 생활하는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큰 아픔입니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 그 절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각 가정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묻어 있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40장 1절에서 2번씩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 깊게 배어있는 절망감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안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이 제대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행동, 이것까지 바로 위로한다는 말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감을 하나님 보셨고,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얻었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마음에 말한다 이런 뜻인데, 절망감으로 상하고 깨어진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이면서 개인이었고, 개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각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가정들 안에 절망감이 어느 만큼 가득가득 채워져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가정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약속된 곳입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광야같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임할 것이니까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고, 사막같이 팍팍하고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가정,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큰 길을 너희는 준비해라. 아멘. 당시 바벨론에는 행렬을 지어서 우상이나 신상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화려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회복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백성들이 길을 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각 가정들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으로 임하시고 사람들은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3절에서 5절 읽었는데 3절에 보면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고 각 가정은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인류,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야 회복되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8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이러한 준비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회복시키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한 자매가 오래전에 가출했던 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려서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이 자매는 마음으로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어서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녀들을 또한 구타하고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요 남편이었는데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암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또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여러 경로로 수소문한 끝에 이 사람의 딸이 병원에 어떤 부천에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있다 하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연락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 와서 막상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짐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울분이 올라오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구타하고 괴롭게 했던 생각, 또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았던 아버지, 그것에 대한 분노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보호자로 나서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그 자매가 사는 집 근처에 침례교회 배영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 첫날 보니까 설교 제목이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강사 목사님한테 가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손을 대셔서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이 가슴에 암덩어리 같은 것이 쑥 씻겨져 나오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고 증오의 마음이 가슴에서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다음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갔지만 이젠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달려가서 아버지를 붙잡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서러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두 딸에게 못되게 행동하셨는지, 불쌍한 엄마를 구박하고 그렇게 고생만 시켰고 엄마는 얼마나 비참하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자신과 동생이 고아처럼 서름을 겪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자매도 함께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를 증오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밤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셨기에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고백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한참 울고 이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버지와 딸은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감에 푹 젖어들었다고 합니다. 딸의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집회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고, 않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아버지를 거절해버렸다면 일평생 동안 나는 죄책감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렸고 천국으로 가셨으니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이것이 이 딸의 고백입니다. 가족 중에 만약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약속된 곳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정은 인간의 연약성을 실감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 모든 인류,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가족, 가정 각 사람은 이렇게 풀과 같고 또 들의 꽃과 같이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또는 어떤 분에게는 재능이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외모요, 학식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자원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이야기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아름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시들어버리는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니까 그 아름다운 꽃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오늘 6절 7절 말씀은 바로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의 연약성을 실감합니다. 아멘. 가정은 본래 참아주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가족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실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아멘. 분당의 모 교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서너 차례 똑같은 설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서너 차례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가대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관순 마치고 끼리끼리 모여서 밤늦게까지 모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가 감이 잡힙니다. 회식이 있어서 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2차로 가서 밤늦게까지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담소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숫자가 꽤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 연습하고 회식하고 식사하고 2차에 가서 또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훨씬 멋있네. 아니, 저 아내는 우리 아내보다 훨씬 예쁘네. 가슴이 설레네.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악한 영에, 음란의 영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그런 유혹의 시간들을 제발 만들지 말고 찬양하고 찬양 연습하고 잠깐 식사 같이 했으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사랑이 담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안에 여집사님들이 있는데 핸드백이나 조그만 물건을 딱 들려고 하면 어느새 잽싸게 달려오셔서 어떤 남자 성도가 집사님 그거 무겁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는 와서 물건을 친절하게 들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남성 성도를 보니까 집에서는 결코 부인에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격려하는 장소인데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섬김이 없고 나 때문에 오늘 나의 아내가 나의 아이들이 나 때문에 오늘 나의 남편이 나의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전혀 감각으로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죄악성이요 그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 바로 그 가정 속에서 실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늙어가시는 어버이들을 보면서 또 늙어가시다가 훌쩍 우리 곁을 떠나시는 우리의 어버이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성을 실감합니다. 인간의 한계. 이제 철이 좀 들었어요.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셔서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미 연세가 드셔서 몸의 질병 여기저기 아픈 것이 많으셔서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런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주적인 영적인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만 정해놓은 또한 이런 삶의 법칙, 영적인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흉측하게 느껴지는 이야기까지 하나님 하셨겠어요?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때도 있고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고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로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심순덕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님을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늙어만 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이기심과 분노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인간의 연약성을 실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보십시다. 그렇지만 가정은 천국의 실제를 맛보며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영원히 유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끝부분에 영원히 서리라 할 때 서리라 이 단어 속에는 유효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효하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한다면,
피차에 인내하고 서로 다시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 가치는 유효하고 영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아이들이 아플 때, 아내와 남편이 아플 때 피차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천국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 나올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가정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장소이고 서로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이 눌리고 억압되어 있을 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신다. 이 크다는 말은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만약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인이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프고 힘들 때 위하여 기도한다면, 서로가 잘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납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때 가정은 거기서 천국의 실제를 맛보며 서로 간증하게 되고 서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 가족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세세한 것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면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을 다시 하기로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를 앞당겨서 맛보게 하십니다. 1997년 11월 어느 날 설계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황교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아주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 황교진 씨 외에는, 아들 외에는 아무도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약 없는 이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내가 취업하고 대학원 진학해서 그리고 더 있다가 결혼해서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꿈들이 다 휴지조각이 되고 미래가 절망의 벽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점점 외부 세계가 단절되고 나중에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매일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어머니의 몸을 닦아내야 하고 자세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줘야 하고 또 혈액순환을 위해 운동을 시켜줘야 하고 가래와 침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수시로 호수를 집어넣는, 그것은 아마 석션이라고 하나 봐요. 이런 석션을 해야만 합니다. 24시간 한 번도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큰 짜증과 절망이 왔지만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은 이제 엄마를 돌보는 것은 일생의 과제로 알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내가 어머니를 한번 간호해드리겠다. 그리고
간호의 전문가가 돼야겠다 결심하고 드디어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매번 똑같은 것이지만 간호해 드린 다음에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편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러면 빨리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사소한 걸 다 기록을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목에 호수를 꽂아서 석션하는 것인데, 조금만 깊어도 안 되고 조금만 짧으면 호흡이 막히고, 이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관찰했더니 드디어 전문가가 점점 돼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기 형식으로 해서 정리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돌보며 어머니 곁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이 일을 1년, 2년 하니까 사람들이 너의 인생은 어떻게 하고 너 어머니에게만 매달려 있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마음에 확신이 들기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를 이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갔는데, 긴 세월 7년 동안을 세상과 단절하고 어머니의 주치의, 간병인, 간호사, 영양사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결코 손해본 것이 없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점점 인터넷에 번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드디어 그 미담이 알려지면서 엄마는 소풍 중이라고 하는 책으로 책이 발간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출판사 사장님이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할 줄 아는, 간병하는 청년이라면 다른 일도 무조건 잘할 것이다 하고 그를 자기 회사의 간부 회원, 간부 직원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감동한 어떤 자매가 이 황교진 씨와 교제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어머니, 한 인간,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성 있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증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가정 안에서 살다가 가정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연약성을 실감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그러나 천국의 실제를 맛보며 증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우리를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